태을금화종지하편 태을진기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선 천둥권법과 삼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권법을 수련하면 상관수련이 되죠. 삼관은 불교 용어죠. 공관, 가관, 중관이라고 하죠. 도교에서는 삼절이라고 하죠. 삼관은 무엇이냐 하면 원신과 식신이 합일 되면 진리가 드러난다 했죠.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요. 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나는데 빛의 움직임을 설명한 거예요. 빛이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성작용이 움직일 때.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동빈이 언급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태울금화종지에 나와 있죠. 삼간성공, 간일체 물개공, 차가 수지기공, 기불의 만물, 이우부저 만물, 차위중간. 한번 번역한 글을 볼게요. 세 가지 진리를 보는 입장으로는 먼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물을 모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가관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그와 같이 빈 것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물을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 빈 가운데다가 모든 것을 세워두는 입장이다.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사물을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고 세워두면서 또 그 모든 사물에 빌붙지 아니하는 입장이 있으니 이것을 중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 뜻을 알면 깨달음의 경지가 상당한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경지를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원신과 식신의 합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왜? 빛의 움직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이제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복잡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말로 써놨죠. 이러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이 뭔가요? 가관이 뭔가요? 알 수가 없죠. 어, 원신과 식신의 합의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신은 세상을 만들어내죠. 세상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기나요? 색성량 미촉법이 생기죠. 소리, 형태, 뭐 냄새,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거기다가 또 그 속에는 또 법이 발견되죠. 질서도 발견되고. 근데 원신 속에는 어떤가요? 그러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원신이 세상을 만들면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원신 속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어요. 그러한 이제 원신의 속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해요. 불교는 공은 비어있다라고도 많이 풀이하는데 또 어떤 이는 색은 물질이라 풀이하고 공을 뭐 허공이라고도 풀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은 원신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신의 속성, 절대자의 속성이 되겠죠. 하느님의 속성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예요? 아무 구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해요. 공, 공, 공 속에서 바라보는 게 공간인 거예요. 그럼 강한은 뭘까요?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할 때 가지고 가죠. 기억을 가지고 가죠. 기억은 뭐 표상도 있고 뭐 표상과 도 있고 뭐 언어도 있고 뭐 그렇죠. 표상에는 뭐 뭔가 있나요? 소리, 형태 이런 게 다 있죠.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가요? 마음에 나타난 거죠. 마음에 나타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는 아니죠, 그게. 마음에 있는 거죠, 기억은. 가짜죠, 가짜.
실제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가짜라 해서 가짜를 본다 해서 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의 성질 있죠. 기억은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요. 그럼 중간은 이제 둘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원신의? 확인할 수 있어요. 오기 좋은 할 때 오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했죠. 어, 아무거나 시각으로 보세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모니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그럼 거기서는 뭐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질을 만들어 보세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형태도 다양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하나의 뜻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 속에는 뭐예요? 뜻으로 다 변환하면 색깔, 소리, 형태, 법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언어라는 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죠. 피로에 의해서. 그래요. 뜻 속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 없다 해서 공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음속에서 구별할 수도 있죠. 구별하면서 보는 걸 뭐라 해요? 가관이라 하죠. 그래요. 선천적인 인식 방법인데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 있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한번 볼게요. 그 어느 경우에나 이미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귀납을 통해서도 때로는 연역을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납은 보편적인 것의 인식조차도 거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인데 한편 연역은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연역으로서 도달할 수 없으면서 연역이 거기에 촉발하는 출발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출발점들은 귀납에 의하여 활동된다. 그래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죠. 귀납법과 연역법을 쉽게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요. 반야신경을 한번 볼게요. 일체지로 기명하리라 존귀한 관자재의 보살은 신묘한 반야바람일다로서 행을 닦을 때 비춰보기로 원이 있다고 하였도다. 그래야 그런 이것들을 인식하여 본뒤 공한 것이라고 했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온이 공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공한 속성을 가진 것에서 비롯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신과 식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자 이 세계에서는 색은 공으로서 공이야말로 색이니라. 공은 색으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고 색은 공으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다. 무릇 색은 곧 공이다. 무릇 곧 공은 곧 색이다. 수와 상과 행과 식은 또한 바로 그와 같다. 그래요. 수상 행식 또 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공이 공한 어떤 것이 변해서 색수 상행식이 됐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공은 이제 원신의 속성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간 과가 중간이란 건 뭐냐면 진리가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일단 모두 뜻을 찾아내야 되겠죠. 무언가를 알려고 하면 핵심이 되는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인식을 하든 못하든 원신과 식신이 합일이 되면 진리가 드러날 때 처음에 가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관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면 그 속에서 뜻이 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뜻이 들어오죠. 궁둥이를 대고 걸터 앉는 것. 이 뜻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관인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 속에서 뜻이 나와요. 다 뜻으로 변하겠죠.
다 뜻으로 변해요. 올바른 그 선심과 결합하면 바른 뜻들이 생기겠죠. 그게 가관인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식으로 얘기하면 귀납인 거예요. 어느 경우에나 이미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는 법이다. 자기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그래요. 어, 출발점들은 귀납에 의하여 획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건 거예요. 가관 속에서 출발점들이 획득돼요. 그게 바로 귀납법인 거예요. 뜻들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뜻들이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이 그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체계를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관이 아닌 거죠.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간 가관이 반대가 아닌 거예요. 공간은 이제 가관은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체계적인 지가 만들어지죠. 진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래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식으로 얘기하면 연역법인 거예요. 그래요. 연역은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귀납을 통해서 보편적인 뜻을 얻으면 그 뜻들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들을 결합하는 거죠. 이치에만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천신과 식신이 결합하면 그 과정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연역법인 거예요. 그래요. 원신과 천심 속에서 천신과 결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간은 그래요. 둘 다 뭐 천신과 결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구별되는 것들은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간은 뭘까요? 유동규는 뭐라고 했나요? 세워두면서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고 세워두면서 그 모든 사물에 빌붙지 않는 입장이라는 거죠. 허물어 버리지 아니하고 세워둔다는 거는 이제 가관도 있는 거고 가관 입장도 있는 거고 모든 사물에 빌붙지 아니하는 입장 이건 뭔가요? 공간도 있는 거예요. 공간 입장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진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다시 그 색성형 미촉법을 드러내서 두 개를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고 하잖아요. 구별되는 것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게 중간인 거예요. 공간과 가관을 동시에 공간이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에 다시 구별되는 것들을 마음에 나타나게 해서 드러난 진리와 결합하는 게 중간인 거예요. 그래요. 이게 공간, 가관 중간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공간, 가관 중간에, 삼간에. 그래요. 공간, 가관 중간에 진실한 내용이 사라진 것도 그 풀이를 잘못한 것도 있죠. 공이나 이런 걸 풀이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풀이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이루고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지한 사람이 있으면 공간, 가관, 중간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귀납법, 연역법도 마찬가지예요. 귀납법과 연역법의 그 참된 뜻이 사라졌다면 현 시대에 귀납과 연역을 알 정도의 인물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하게 되면 공간, 가관, 중간을 알게 되겠죠. 그 마음에서의 공간, 가관, 중간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이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원신, 즉 하나님 혹은 절대자라고도 불리는 이의 존재의 공간, 과간, 중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즉 인간의 식신이 원신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원신의 자녀로구나. 비롯되었으니까 자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니까 예수인 거죠. 볼까요? 토마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우리는 빛에서 왔소. 그곳은 빛이 스스로 생겨나 자리 잡고 서서 그들이 모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곳이요. 빛. 똑같죠.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거죠. 빛에서 왔다고 그러죠. 빛에서 왔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여러분이 그분이십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사람들이요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동민식으로 하면 원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게 나와 있겠죠. 그들이 너희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에게 움직임이며 안식이시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신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합의를 하면 선택된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합의를 있으니까 그게 합의란 상태를 뭐라 했나요? 안식이라 했죠. 자녀란 증거가 뭐라 했어요? 움직임이라 했죠. 또 원신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움직임인가요? 공간, 가간, 중간이에요. 그 움직임 구체적 형태는. 그래요. 천둥권법에서도 공간, 가간, 중간이 행해지죠. 다 뜻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죠. 이게 다 언어로 다 쓸 수 있는 게 그걸 증명하죠. 가관. 동작들을 보죠.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죠. 중간. 어때요? 언어로 만들어진, 뜻으로 만들어진 무궁을 몸을 드러나게 해서 마음에 펼치죠. 그러면서 적용도 하죠. 공간과간 중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둥권법을 수련하면 상관 수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천팔귀권 혹은 태극심호법의 한 형식을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법의 호흡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는 권법의 호흡을 결합 안 시켰죠. 볼게요. 심호흡법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은 어떠한 자세에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의 몸과 심호흡을 연결하여 심호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몸으로 펼치는 태극신검의 형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몸으로 펼치는 태극신검의 형식들은 완전한 형태의 형식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고 하죠. 호흡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호흡이 결합돼야지 완전하겠죠. 하지만 이전 단계를 익혀야 호흡법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 별도의 수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 뭐든지 단순한 것부터 익숙하게 한 뒤에 해야지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복잡한 걸 하려면 잘 안 되죠. 태극신검의 한 형식을 심호흡과 결합하여 펼치면 팔개와 신검, 마음의 몸과 육체 모든 것을 활용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호흡까지 결합하면. 여기서는 선천팔계를 이용하여 심호흡법과 태극신검의 한 형식인 선천팔계권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개의 선천팔기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8개의 각계들은 뭔가 평행하게 세웁니다. 똑같이 저번하고 8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은 가로로 세웁니다.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뒤 양 발끝의 각도가 양 발뒤꿈치를 90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똑같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서면 돼요. 한 개의 선천팔계는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선 왼손바닥과 오른손 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 손바닥이 오른손 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똑같죠? 숨 쉬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볼게요. 한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숨을 코로 깊이 들이쉬며 선천팔계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킨 뒤
오른팔 왼팔을 회전시켜 오른손 손바닥이 왼손 손바닥 위로 오게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제 잠시 숨을 멈춥니다. 숨을 내쉬며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비틀며 헌천팔기 두 번째에게 윗선 네 번째에게 윗선을 파괴하는 생각으로 오른손 주먹 지르기와 오른발 앞차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르거나 찰 때 숨을 내쉰다는 거죠. 그래요. 주먹 지르기와 앞차기를 한 채 숨을 잠시 멈춥니다. 숨을 들이쉬며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을 때 왼손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 손바닥이 오른손 손바닥 위로 오도록 합니다. 다 그려지죠. 숨을 들이쉬며 이제 지르기나 차기 할 준비를 하고 숨을 내쉬며 지르거나 찬다는 거예요. 심호흡과 동작을 결합했죠. 그것을 이제 몸으로 펼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몸을 심화시키는 방법은 형식을 하나씩 결합하는 거죠. 형식은 새로운 형식을 결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손으로 움직이는 형식에다가 또 발을 움직이는 형식을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형식을 계속 개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 위에 오도록 할 수 있죠. 근데 왼손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을 계속 회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동작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도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요. 형식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수련에 도움이 되겠죠. 계속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동일한 동작을 약간 다르게 하면서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심화시키는 거죠. 그것도 형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은 태극 댄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극신감은 많이 다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돌리는 거는 원래 했던 거죠. 이 동작을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심화시키냐? 손등을 두 개 다 위로 해서 조금 변형시킨 거죠. 심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해도 형식이 심화된 거죠. 달라졌죠. 그리고 원으로 앞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돌릴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또 그렇죠. 손목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지고 돌릴 수도 있겠죠. 태극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팔도 같이 돌리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의 툼이죠. 이렇게 원래 기본 동작이죠. 원래 동작이죠. 심화 동작 결합이 되죠. 적용 가능하죠. 심화 동작 적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야, 이렇게 살펴봤어요. 심화가 가능하고 또 심화된 동작을 결합도 가능해지죠. 댄스에 결합하니까 또 댄스의 동작이 더 화려해지는 거죠. 해보니까 뭐 댄스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해보면 이 동작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원신과 식신을 결합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이 진리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래요.
다른 방법은 사실 없는 거예요. 궁극의 방법은 이건 거예요. 이 궁극의 방법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권법 이렇게 무용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에 이르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궁극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급한 거죠. 또 그 원신과 식신을 결합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수많은 방법들은 결국 여기 원신과 식신의 합일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궁극의 길은 뭐예요? 직관을 통한 합일인 거죠. 바로 합의를 하기 전에 합의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직관을 할 때 말씀이나 뭐 이런 무공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자와 신과 깨달음을 아는 이들은 모두 이 궁극의 방법을 이용했죠. 이 방법이 없으면 불완전하거나 가짜인 거예요. 이 궁극의 방법인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을 처음 말한 건 아니죠. 예전에 예수도 알았고 여동빈도 알았고 고타마 시타르타도 알았죠. 그래요. 하지만 이 방법과 다르지 않죠. 궁극의 방법이 고대에 얘기했던 것도 고대에 얘기했던 것일 수 있는데 궁극의 방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미래에도 이러한 방법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언급한 방법은 정법이며 진리에 이르는 정법이며 위에 없는 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절대의 도이겠죠. 이로써 태울금화종지 하편 태울진기를 끝내겠습니다.